출애굽기 17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을 하겠습니다. 17장의 제목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17장의 지리적 무대는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호렙산 가기 1시간 전쯤에 해서 좌우에 큰 산이 있고요. 밑에가 계곡입니다.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했는데요.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시내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이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뒤에 처지고 힘없고 노약자, 질병 이런 분들을 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하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줄치십시오. 이게 르비딤의 지금 17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시내산까지는 이제 한 시간 정도 거리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광야가 우리가 앞에도 나왔는데 나중에 가네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믿음 있는 행위를 했고 열지파의 두령들은 불신을 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데도 신광야인데요. 그 신광야하고 이 신광야 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친입니다. 원을 보면 친광야인데 그냥 신으로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로 돌아왔어?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뜻이 원래는 휴식한다, 평야지대다, 시원케 한다. 꼭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리프레시먼트. 그렇게 이제 운동 경기를 하고 휴식 시간에 시원한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런 곳인데 이제 어떻게 이 안 좋은 일이 안으로 밖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왜 시험하느냐? 누차 얘기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트, 이 테미테이션, 템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명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어가 이제 차악한데요.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한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무조건 일단 터뜨리고 보는 이게 쉽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거리 만들어주고 막 이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 전에 바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을 바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만 있으면 불평하라고 모세한테 이렇게 대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이제 여기도 있고요.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다 39년째 돌고 마지막 해에 또 무리바 사건이 한번 더 벌어집니다. 장소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리바라는 뜻이 다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모세한테 물 때문에 다투는 거지요.
이제 맞사라는 뜻은 시련, 유혹, 어려움, 곤경 뭐 이런 뜻인데 이 무리바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수기 20장이 이제 마지막 해에 벌어진 일들이 민수기 20장이에요. 40년째 되던 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물 때문에 가서 반석을 가리키고 명하라 그랬습니다. 반석한테 물을 생산하라 한다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서 그냥 냅다 2번을 쳐버리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언도를 내려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는 겁니다. 40년을 강행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믿음 있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한 분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혈기를 못 이기고 마지막에 무리바라는 데서 그냥 바위를 냅다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네가 안 나타내고 네 혈기대로 하냐. 물은 주셨지만 노여워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그래서 모세는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유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자, 그 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 반석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그 이제 유명한 장이죠. 홍해는 세례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으로 너희들을 먹였다. 한데 물은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구약을 신약으로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풉니다. 구약의 역사적 계시를 신약의 교리적 계시로 연결할 줄 알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잘 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생수가 솟고 기갈이 갈증이 해결되고 그나마 광야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거지요.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신약에서 푸는데요. 꼭 기록된 것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다른 모든 부분들도 신약의 교리적 계시로 승화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율법 하면 사도 바울처럼 정통한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예수님 기독교 사역 초기에 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아주 빈틈없이 딱 연결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 쓰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8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고나고 이런데 아말렉이면 이게 에서의 손자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유목민 비슷해가지고 자주 옮겨 다니면서 좀 포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뭘 좀 공짜로 얻어볼까 하고 노상 강도 짓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에서 25장에서는 뭐라고 회고를 하냐면요.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쳤다. 비겁하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서 아예 그냥 아멜렉은 이 세상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꼭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시내 산에서 언약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나중에 선지서에서는 결혼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데리고 와서 지금 단장도 안 하고 이렇게 시내산까지 도착도 안 하고 아직 내 계약서 그러니까 언약서 계명과 율법이죠. 아이고 읽어주지도 않고 사인도 안 했는데 그러기 전에 아멜렉이 와서 이게 치니까 하나님 생각하실 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사단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은 이 아말렉을 도말해버리라 씨를 지상에서. 그렇게 해서 딱 기회를 사울한테 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말을 안 듣고 아각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각이 아말렉의 후손 중에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센 아각을 전리품으로 그러면서 옆에다 살려놔요. 그 왕을.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제 찢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하게 봐가지고 에스더서에 가면은 유명하죠. 에스더서에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이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사울의 후손이죠. 하만은 아말렉 이 아각의 후손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백 년 후에까지 그렇게 대결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기록하면서 왜 거기에다 꼭 그렇게 몇백 년 앞선 조상의 이름들을 써놨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아주 처음서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밑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아말렉과 대등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인데요. 이 모세가 기도를 하고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면 이기고, 이제 손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통성기도하고 막 손을 기도할 때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한쪽에서 또 훌이 한쪽에서 모세의 손을 강제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신약성경에 가서는 원어로 보면 노동이다. 그래서 레슬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레슬링을 하는 걸 봤어요. 남자들이 빤스만 걸치고 땀 펄펄 흘리면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붙어서 싸우는 게 레슬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사단과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레이버, 노동이다. 그렇게. 그래서 기도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얻어지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일을 해야 뭐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기도원과 노동을 같은 이제 영적, 육적 같은 레벨로 이제 봤던 거죠. 중세 수도원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아론은 모세보다 연세가 3살이 많죠? 나중에 이제 이 훌이 우리 쭉 읽어가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31장에 가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훌이 안 나오는데 이제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부살레를 낳아서 부살레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막 맡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훌의 충성을 보고 아마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훌이 백성들에 의해서 좀 곤욕을 치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맞아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아론이 겁이 덜컥 나와서 그냥 금송아지를 허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충성심을 보고 그 손자 부살레를 위대하게 썼다 이제 이런 말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말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아말렉을 쳐서 이겼는데 몸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여호수아가 가서 몸소 다치고 죽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다치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싸우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고 그게 앞으로 전쟁의 대원칙이다. 전쟁은 나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니들만 가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특별히 앞으로 여호수아에게 자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세의 다음 때를 이어가자. 이제 하나님 이때부터 여호수아를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 그것을 책에도 기록하고 아주 여호수아 귀에 가서 그냥 모시백에게 외워 들리게 해라.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신명기 25장쯤 가서는 뒤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지상에서 없이 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그러니 후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을 아주 도말해버리라. 그렇게 신명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